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장한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건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니시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간 궁금했던 질문 한 가지를 예수님께 여쭙니다.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어서 예수님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행동을 취하십니다. 길바닥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그 맹인의 두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저기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것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맹인은 그렇게 했고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게 된 그 사람을 보며 이웃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다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눈이 보이게 되었느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고 지금은 내가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구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찾아보면 유대인들 전체가 또는 유대인 중 일부 개인이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실은 유대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도 인간의 이해 범주를 뛰어넘는 질병이 등장할 때 그것을 천벌로 이해하는 경우는 종종 등장합니다. 공통적인 사례로 신체의 말단부터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나병은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신의 분노를 사게 된 결과라고 해석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근처에 살았던 맹인 바디메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선천적인 맹인을 보게 된 제자들은 바로 대놓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냐고. 제자들의 이 발언과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웃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살펴볼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질병 또는 장애를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죄의 결과론적 관점에서 예루살렘 맹인을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보며 함부로 죄의 유무를 따지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죄인이니 뭐니 따지는 당시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 이렇게 되었다는 예수님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른 예수님의 말을 따라 실로암 연못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개념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궁합니다. 예수가 어디 갔느냐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는 모순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을 뒤덮고 있던 어둠에서 벗어나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주하게 된 것은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컴컴한 속내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며 함부로 천벌,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을 꺼내는 일은 판단하는 본인이나 판단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질병과 장애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단정지어 생각했던 근거 역시 구약에서 등장하지만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장애를 얻고 태어나는 사례들 또한 구약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현상이라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심지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조차도 이 일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어려움이라고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 소재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게 가장 어려운 일들을 떠올리며 자책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바라보며 내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